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 영성예배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특별한 제너레이션에 주신 이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마다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참 우리가 나름대로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은혜들을 상실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이라는 말은 아주 부정적인 단어인데요, 이를 죽을 상자입니다. 이게 상자가 죽을 상자에 그다음에 잃어버릴 실자인데요, 뭔가를 우리가 상실하다는 말은 결국에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거기에다 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그 말이 맞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억력을 잃을 때 뭐라고 그러죠? 기억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것도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의욕을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좀 알고 우리가 이런 어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념을 상실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싸울 때, 여러분, 싸우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전의가 필요합니다.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한데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전의를 상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예 나가서 싸우는 거는 고사하고 나가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상실됐고요, 인간성이 상실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씩 읽다 보면 나중에는 죽을 상자가 왜 죽을 상자를 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죽을 상자를 쓴 것이 아니라 한 개씩 읽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그것이 바로 상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작가로서 늘 노벨 문학상에 오르내리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쓴 그 사람 한 이상한 책들만 쓰기 때문에 항상 좀 약간 좀 컬트라고 하죠. 컬트 같은 작품들을 쓰는데 유일하게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와갖고 정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것이 상실의 시대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원 제목은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노르위전 우드 이래가지고 노르웨이의 숲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노르웨이 숲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팔리지를 않는 겁니다. 왜? 무슨 노르웨이에 그럼 숲이 있나? 무슨 식물에 대한 책인가 하면서 팔리지를 않는데 이 88년도에 이 우리나라에 이 책이 딱 들어오면서 이 출판사에서 이거를 노르웨이 숲으로 하면 안 팔리니까 제목을 바꾸자 해갖고 만든 제목이 뭐냐면 바로 상실의 시대입니다. 그 일본 작가가 쓴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그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상실을 가져온 시대입니다. 소망이 없고요, 미래에 대한 무슨 꿈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하루 살다 끝나버리는 그런 60년대 그 전공투라고 그러죠. 일본의 그 치열했던 이념 경쟁과 이제 도쿄올림픽 직후에 전후에 그 복잡한 시대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그 한마디 단어가 바로 상실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80년대 후반과 90년대를 거치면서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 책이 그냥 무진장 팔려드는 아마 이 상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주는 어떤 그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모든 소설이 다 그렇지만 상실된 모습과 상실한 후의 모습과 상실했을 때의 모습과 상실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읽고 나면 공감은 되지만 소설을 다 읽고 나면요, 진짜 이 소설의 또 다른 제목 하나는 자살을 불러오는 책. 상실한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요, 상실하고 함께 아파할 수는 있지만요, 상실한 그 모습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보여주지만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런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과 문학들의 그 고질적인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모습과 함께 아파해 줄 수는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상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고, 나도 상실했다, 너도 상실했냐, 우리 함께 슬퍼하자는 것까지는 말해줄 수 있지만 딱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들을 읽고 나면 더 마음이 괴롭고, 책 읽고 나면 괜히 그냥 마음이 더 센치멘탈해져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상실한 그 마음도 주셨지만 상실한 마음 이후에 두 가지의 또 다른 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책들과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상실까지만 우리를 가져다 주지만,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실 다음에 주시는 또 다른 두 가지, 또 다른 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상실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보면은 상실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양식을 저기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괴테가 자기의 책에다가 저 말입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뭐 세상을 논하지 말라라는 그 책의 그 문구가 바로 저기서 나온 겁니다. 이 시편 80편 이 5편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눈물로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빵을 먹는데, 그 빵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이거는 뭐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한 가정에서는 이거 가르쳐 줄래야 가르쳐 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눈물로 내가 이 빵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엄청 많은데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직접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수들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아까 그 책 제목처럼 정말 말 그대로 상실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상실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실되니까 미국같이 그나마 이게 뭐 기축금융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이 나라는 그냥 돈을 막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한국 같은 나라는 돈이 이제 우리는 딱 정해놓은 것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찍을 수 없지만, 미국은 뭐 어차피 달러 자기들이 찍어갖고 전 세계로 다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막 찍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는 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걱정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은 상실을 가져온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상실이 아니라 경제가 이제 상실하고 어려워지니까 윤리적으로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 예전에 미국에 이민 오셨던 분들은 옛날 되게 그리워하십니다. 야, 미국 사람들 여유 있었다고, 뭐 길거리에 우유 같은 거 놔두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저도 처음 미국 왔을 때 아마존 나오기 직전, 아마존 나오고 아직 책 같은 거, 헌책 같은 거 안 팔릴 때는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그냥 갑자기 학교에 광고 붙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냥 책 한 500권 도네이션 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그럼 가면 미국 친구들 가서 그냥 한 권씩 이렇게 가져가요. 그냥 저기 책이 그냥 수백 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가서 그냥 가져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 시절이 또 다시 올까 싶습니다. 왜? 이제는 뭐 책 한 권도 다 헌책부로 다 파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사람이 윤리적으로도 상실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이제 돈 1푼 하나도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남한테 줄 수 없는 그런 윤리적으로 아주 강팍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뭐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 뭐 웃고 뭐 멋지게 나와갖고 토론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개싸움도 그런 개싸움이 없을 만큼 이제는 그냥 뭐 야비한 거 이런 거는 다 무조건 한 사람만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도 실종되어 버린 상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어디다 내놓기가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디 대학에 보내는 게 무서워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져 버린
가정적으로도 상실되어진 시대가 되었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도미노처럼 경제가 무너지니까 윤리가 상실되고, 윤리가 상실되니까 정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가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상실되어지는, 마치 도미노로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제대로 된 가정이 신기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을 찾을 수가 없은 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상실들이 오는 이 시대에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경제와 윤리와 정치만 상실됩니까? 가장 결정적인 상실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저는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금은 상실의 시대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시대에 담임이 되어 버리니까, 옛날처럼 그저 그냥 십자가 꼽아놓고 그냥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만 흘리면 사람들이 모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온갖 춤을 추고 온갖 피리를 불고 모두가 다 온 손을 들고 환영을 해도 사람 하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대학 다닐 때 몇만 명이 모이던 집회 나간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생들 무슨 집회했다면 10,000명 단위로 2만 명, 3만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부르짖으면서 주여 할 때 그 잠실 메인 스타디움이 막 흔들거리는 같은 느낌을 받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는 한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뭘 하기도 어려운 시대, 바로 이 상실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실의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바꾸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정말 이거를 우리가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계속 상실되고 무너지고 약해지고 지다 보면요, 이제는 나가가지고 뭘 외치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는 다 포기해버리고 그저 연명하자, 연장하자, 유지하자, 하던 거 이거나도 잘하자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준과 가치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시대를 뚫고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이 시대는 다 상실되고 세상은 다 무너지고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었다고 아우성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상실된 이 시대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에게 준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 줬더니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상실의 시대, 이거 마저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야, 이제 우리는 이거 그냥 우리가 이거 그냥 잃어버리지 말고 연명하자, 연장하자, 우리가 초라하지만 그냥 땅에 묻어놓고 요 정도 하다가 끝내자라고, 여러분, 저부터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기도 안 하고 딴 생각하면 요만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이 상실 다음에 주실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상실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달란트를 땅에 묻을 때 주님이 뉴트럴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못된 종아, 너 나가서 나중에 일을 그거 뺏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상실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땅에다 묻어놓지 마시고 그거 다시 캐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낙심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상실이 오면 세상은 바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상실이 오면 바로 세상은 우리에게 현상만 유지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상실이 오면 이 세상은, 이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땅으로 묻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포기하는 거는요, 그건 진짜 마지막 순간에 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서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마지막 한 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상실의 이 근원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우리가 상실했을 때 우리는 막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야, 이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저기서 크게 위로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저 상실의 상황 속에서도 주원은 하나님이세요.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눈물의 빵을 먹이시는 사람은 좀 미안하지만 주님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게 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비웃게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여전히 알 수는 없으나 주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우리 주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우리 주님은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실의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어가 되시고, 주께서 그것을 컨트롤하시고, 주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그 상실의 늪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맞아도 주님한테 맞아야죠. 내가 못해갖고 사단한테 맞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혹시라도 좀 어려움이 있으면 주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눈물의 빵을 먹이실까요? 그 괴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말한 겁니다. 옛날에 정호승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 계십니다. 그 시인이 서울예수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만드셨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서울의 담벼락, 더 정확하게는 서울 구치소의 담벼락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고 그 시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난 처음에 이게 무슨 시인지 다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19절 말씀에 약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기 보면은 왜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시고 왜 우리에게 이 상실을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저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정확한 말로는 회개시켜 주십시오.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슨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를 뭐 혼내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가던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잘못된 그 길을 깨달아서 우리가 가던 그 길에서 repent,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해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서 떠나서 딴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상실은 우리를 어렵게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시키시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 주어졌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조금만 주어지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만용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머리가 싹 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모든 것들을 상실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모든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꿋꿋하게 자기 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안 돌아간다. 나는 절대 내 자존심 꺾지 못한다. 내가 무릎을 절대 꿇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이 시대에 잘못된 그 자존심에 똘똘 뭉쳐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상실된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돌이키면 바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길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저기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잠을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공은 여러분 뭐 잠 안 잔다고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굴굴 자면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그곳에 비추이는 순간에, 아무리 시골 구석에, 아무리 보이지 않는 정말 구석진 곳에, 후미진 곳에,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얼굴의 그 광채가 그에게 비추는 순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주님의 얼굴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가지고 어디 누구한테 잘 보여갖고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갖고 내 자신을 이거 나 좀 PR해야 되는데 갖고 아무리 PR해 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석에, 아무리 상실된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의 그 길 가운데로 다시 선 다음에 주님의 얼굴의 그 광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이 교회를 향하여 비추인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다시 구원을 얻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치 스포트라이트 연극하실 때 보시죠, 이렇게 쫙 비치는 그 스포트라이트 같아요. 저 광채라는 것이 아무리 밝은 것이 있어도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광채가 거기를 딱 조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딱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중앙에다가 탁 갖다 놓으신 것처럼, 아무리 누추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 여러분 옛날 말로는 주의 얼굴의 광채가 그를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광채가 비추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하셔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여러분 째째하게 뭐 이렇게 해서 몸은 여기 가고 있는데 얼굴만 돌리면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몸을 이리로 가고 있는데 얼굴만 돌린다고 그게 목만 아프지 그게 돌아가는 겁니까? 뭘 돌려야 되는 겁니까? 발을 돌려야 됩니다. 발 돌리면 머리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려서 또 자존심 세운다고 거기에 서 있지 마시고요, 주님 앞으로 마치 우리가 머뭇머뭇거렸을 때에 우리 탕자에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손길이 미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디렉션을 바꾸는 순간 주님이 저희를 향하여 달려올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실된 마음 가운데 신실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가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11절 3중 결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저기 보면 삼중 결실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와, 제가 우리 사택이 처음 왔을 때
저희 사택 옆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집이 약간 들려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집이 이렇게 기울었나? 봤더니 그게 나무가, 지금 우리 이제 다 이제 잘라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나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뿌리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를 아마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나무 한 그루가 여기 서 있으면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 뿌리가 깊이 박혀서, 이게 뿌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말 한마디 들으면 쓰러져요. 뿌리가 없으니까 뭐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그 뿌리채 그냥 통째로 뽑혀버립니다.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언제는 그 뭐 간도 배도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아주 그냥 뿌리채 통째로 뽑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 한두 개 뽑힌다고 그래가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이 없다고 그래도 거기서 여러분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깊이 박혀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서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뿌리는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 뿌리가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나무를 찬다고 해서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10절과 11절에 바닥까지 뻗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백향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 백향목이 되어서 그냥 잡목들이 아니라 백향목의 그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닥까지 뻗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가 비실비실하게 해가지고 이거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구불구불 비실비실 하니까 이걸 잘라도 어디 뭐 가구 하나 만들 게 없어요. 그냥 뭐 젓가락이나 쓰고 땔감으로나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결실 가운데 있는 나무들이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백향목을 가지고 뭘 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 그냥 큼직하게 하나님께서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잔잔하게 그냥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세워놓으면 기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킨자한인교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한 개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커다란 은혜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여기서 마치지 않고 11절에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킨자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돌이켜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깊이 찾으시는, 그러므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상실의 시대야말로 우리 신실하신 주님 외에는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결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결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킨자한인교회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끝내면서 시편의 기자가 15절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를 더 덧붙여 놓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요한복음에 주는 우리의 뭐예요? 주는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가지.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도 저 시편을 읽으셨으니까 다 연결돼.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커다란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그냥 가지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힘있게 만들어주신 가지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그 말씀에 그 가지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뭐예요? 그 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상실의 시대에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시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결실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퀸자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돌이켜 우리 발걸음을 돌이켜 주를 향하여 나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돌이킴에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의 광선의 그 빛을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된 우리 인생들이 접붙임 바 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국에는 아버지 우리는 비록 부족했으나 하나님의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